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팔복, 주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요, 성경적 행복의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조건들을 좀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행복과 성경적인 행복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행복에 대한 빈약한 이해에서 아주 깊은 행복의 이해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시선을 인생에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행복의 조건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번 여러분 진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나요? 이 말을 목사님 빨리 다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셔서 좀 부담스러운 분 계시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 보고 싶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정말이세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이세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정말 갈망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거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모세가 단편적으로만 보았던 일부분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는, 완벽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또한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갈망했어요.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의 영혼이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나의 영혼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데 언제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될까? 언제 하나님의 실상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본체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이렇게 애처롭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16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아야 돼. 라는 말을 해요.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솔로몬도요. 평생 소원이 하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여기 나오는 이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완공해 놓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솔로몬의 갈증,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새로남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이게 극악무도했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하스가 죽고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더럽혀놨던 성전을 정화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말입니다. 한번 이것도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비하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함이 이 안에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도요. 그리고요 신약의 사람들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도연이를 보고 실제로 내가 장로님을 보고 내가 실제로 건우를 눈앞에 경험해 보듯 하나님을 실제로 좀 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성실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으면 볼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정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니? 너희 그렇게 하나님 만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정열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청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실제 눈의 시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1.5가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이 사람이 눈이 아주 센스가 있어서 척하면 척 볼 수 있는 그러한 센스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에 제한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잊어버리셔도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유일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함.
그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 제발 내게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욥처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타나서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갈증이 생길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비밀이에요. 만일 우리가 청결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청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청결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청결하면 어때요? 아, 내 방 좀 청소해야 되나? 아, 싱크대 좀 청소할까? 냉장고 좀 정리할까? 요 정도 생각하시죠? 그 정도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청결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는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다로스, 가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카다로스, 가르디아.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들어도요, 헬라어를 공짜로 배워요. 카다로스, 가르디아.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얘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로마나 이태리나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카다로스, 가르디아 하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오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카다로스는요, 깨끗한, 순결한, 흠이 없는, 정결한,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르디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카다로스, 카르디아 종합해 보면 그 무엇도 혼합되지 않은 순도 100%의 마음입니다. 1g의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 중에 어떤 금? 순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마음, 그것이 카다로스, 가르디아, 청결한 마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처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카다로스, 가르디아, 청결한 마음이에요. 죄가 없던 처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죄가 없었던 처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100%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 교제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예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인간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증표 보여주세요. 뭐예요? 나 부분적으로 말고요. 하나님 그림자만 보는 거 말고요. 연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환상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실제적인 얼굴, 하나님의 본체 얼굴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못해. 왜요? 아니, 안 돼. 왜요? 사람은 나를 보고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직접 보면 왜 죽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에서 나오는 강력하고 거룩한 빛을 노출되고서 감히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되고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노출되는 순간, 우리가 그걸 보면 그냥 그 순간 우리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강력하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어디에요? 강원도에서도 또 화재 났잖아요. 그 화재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15m, 20m만 가까이 가도 산불은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화염과 그 뜨거움이 강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시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탁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 사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나를 보고 절대 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뛰어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불순물 하나도 없는 청결한 마음, 다시 한번 카다로스 카르디아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처음 사람들이 선악과를 알게 됐죠. 선악과를 먹게 된 후에 청결했던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라고 알 수 있는 카다로스 카르디아, 청결한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오니까,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이라는 조건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게 했어요.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그래서 떠나게 했어요. 왜? 우연히로라도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소멸돼 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청결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이 청결함이라는 걸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카다로스 카르디아, 마음의 청결함이 없어진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던 인간이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 절대로 부족함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카르도스 카라디아, 이 청결한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미련한 마음이 뭐예요? 죄 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어서 로마서 3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청결했던 존재가 죄를 알게 된 순간 말하는 것마다 죽음을 말해요. 누군가를 죽이는 저주의 말을 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딱 삐지더니 나 잘못 없어. 당신이 그랬잖아. 멍미 어쩌라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을 감싸줘도 그래도 그거 그냥 평범한 건데 아내가 잘못한 거라고 아내가 보는 눈앞에서 누구에게 법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일 한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속이게 됩니다. 그 입술에는 누군가를 독으로 독사라는 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도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죄를 가진 인간이 마음에 청결함이 없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어떻게 나에게서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라는, 우리가 흠칫 놀라는 듯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것이 다 무엇에서 오는 거예요? 죄. 청결함을 상실한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청결한 인간이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이런 무시무시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청결함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죄를 알게 된 사람 안에는 더 이상 선한 게 없어요.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야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김보일 목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있고 죄의 육신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경비원이 우리 아파트를 눈을 딱 뜨고 지키는 것처럼, 군대에서 근무 쓰는 사람이 경계급 작전을 딱 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딱 크게 뜨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원하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연예인 보잖아요. 연예인 보고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든 내가 저 연예인 보겠다 하면서 사람들 막 삐짓고 들어와서 한 번 보고 말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사람과 우연하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통화에서 그래요. 야, 우리 전화하지 말고, 이렇게 통화로 하지 말고 뭐 하자? 만나자. 여러분, 그 만나자는 단어가 한 번 보고 그냥 잘 있었어? 잘 가? 이거예요? 아니죠? 야, 우리 식사하자. 또 너 괜찮으면 우리 찻집 가서 그동안 못 풀었던 보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어떻게 지냈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교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자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는 말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마치 눈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애통이라는 것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죄 속의 육신 가운데 거하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목마름이에요. 나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 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 창조의 원형,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의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고 싶어요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그런 생각하세요. 아,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거들랑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생각이 들거들랑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원하는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세요. 마치 군대 가 있는 아들이 휴가 가고 싶어. 빨리빨리 휴가 가고 싶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군대 갈 때. 근데 그 아들이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탕자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한 그 마음보다 탕자의 아버지가 더욱더 탕자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보고 싶어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야, 들어봐. 야, 현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아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다솜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다솜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솜아, 너를 원해서 갖고 있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 수 있는 줄 알아?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돈일까? 인기일까? 생명일까?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24편에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도연아, 이거 한번 해석해봐. 무슨 말씀인지. 박상우 집사님, 퍼듀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수재, 해석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요, 잘 들으세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자, 뒤에 줄부터 해볼게요.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래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 두 번째 줄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행복을 받을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뭘 얻게 돼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뭐 주려고? 구원 주려고. 구원의 복 주려고. 죽음에 있던 너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멸망 속에 살아가던 너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윤규야, 너 어디 있니? 내가 너 보고 싶어. 끊임없이 구원 주고 싶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려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주려고 하나님이 계속 얼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얼굴 돌리지 마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걸 알았어요. 사울을 보니까 아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면 내가 죽는구나.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칼날의 전쟁에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깨진, 죄된 육신 가운데 사는 죄의 어때요?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된 사람, 죄된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카다로스, 가르디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카다로스라는 단어 앞에 무엇을 이렇게 규정하고 무엇을 제한하는 정관사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헬라가 붙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더, 그 사람, 그 마음, 그것에 대한 이렇게 무엇인가 대상을 딱 규정하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또한 이 마음을 나타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다로스 카르디아가 아니라 호 카다로스 호 카르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직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한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청결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순결해진 상태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호 카다로스, 호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청결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깨끗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결해진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결했어요. 더러웠어요. 냄새가 났는데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 그가 비로소 카다로스, 청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호카다로스 카르디아.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청결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카다로스 호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해. 마음이 정화되어서 청결해졌다. 자, 그렇다면 죄된 우리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서 흘린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본래 더럽고 불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는 안 깨끗해요. 본래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이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자유해진 호카다로스, 청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볼 수 있어. 복음을 알아야 너희가 하나님 볼 수 있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하면 볼 수 있나 하나님? 더 노력하면 간절하면 볼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봐.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아야 하나님 볼 수 있게 될 걸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어요. 구원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어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데, 아니 우리들랑 3년 반 동안 같이 자랐던 예수님인데, 야고보 동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랐던 형인데 무슨 형이 메시아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앞서서 바울은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호이카다로스, 호이카르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청결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를 씻음 받아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빌립이라는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하나님 보고 싶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이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너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에게서 구원자 되는 나의 본질을 못 보겠니? 너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나를 보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는데요. 너는 누구냐? 형? 너는 누구냐? 자선사업가? 빌립아, 지금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계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겉모습으로만 예수의 선생님을 보았지 그 예수님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본질,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인생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실제를 못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일까? 주님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눈을 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너 말대로라면 같은 배에서 난 내 형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니?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니? 눈 뜨고 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잖아. 그것을 안 보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 일으키는 것, 우리 새로남 교회가 불황 중에도 부흥하는 것,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못 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느냐라는 것은요, 믿어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사건 이후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냥 선생인 줄 알았고 형인 줄 알았고 자선사업가인 줄 알았고 동네 착한 형,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먼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특별히 도마, 의심 많은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구멍난 손가락과 구멍난 뚫렸던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유령이 아니라 네 눈앞에서 죽었던, 십자가 지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구원자로서 딱 나타내신 후에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나 믿을 수 있으면 믿어봐. 나를 믿어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믿어봐. 실제로 도마가 손가락 넣어요.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도마가 그렇게 믿음 많았던 제자예요. 제자들 중에 제일 믿었던,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을 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동가동락하던 우리 팀 멤버 아니에요? 우리 리더잖아요. 사회 사업가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보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의심 많은 제자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주님이래요. 뭔 말이에요? 구원자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숨겨졌던 메시아로서의 그 본질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됐을 때 도마는 그 안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거예요. 도연아, 넌 참 은혜가 있네. 근데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죠. 더 넓은 이야기죠. 내가 나금채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겠어.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 근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보니까 그 구원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요. 매일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빌리바, 안드레야, 야고보야, 베드로야. 내 겉모습만 보지 말고,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 안을 좀 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좀 봐. 죄로 인해 찢기고, 죄로 인해 짓밟히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너희를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청결하게 만들어줄 나의 본질을 좀 볼래?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됐어요? 바로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무슨 사역자나 어떠한 교훈을 주는 랍비나 어떠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청결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될 때,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인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구원을 숨겨놓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걸 봤어요. 믿음으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하나님의 얼굴. 그렇다면 6번째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구원받게 돼요.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과거 죄와 욕망의 죽음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실제로 본체를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의 본체를 보게 되는 그 천국의 날을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 잘 관리해. 그때 너희가 종국에 저 영화로운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 본체를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나의 얼굴을 조금만 볼 수 있는 거지만 너희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서 종국의 나를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이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엄청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호이 카다로스, 호이 카드디아.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겉모습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화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죄덩어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게 청결함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볼 수 없겠다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얘들아, 청결한 마음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잘 봐.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을 봐.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 그 마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호이 카다로스, 호이 카르디아 되는 거야. 결국 이 행복은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여러분을 그토록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보인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느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창조의 원형이 깨어졌던 타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보내며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